자, 6장 셋과 에녹 지난번에 하다 만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그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는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의 장자의 이름을 따서 도성의 이름을 붙였다. 그의 장자의 이름을 따서 도성의 이름을 붙였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기 자, 하나님 앞을 떠난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되게 우리 익숙하게 봐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자기의 소유라는 말. 요거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봤죠. 사탄이 제일 먼저 죄에 빠졌을 때 그가 가졌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영광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 지식 뭐 이런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 공급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어느 순간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이기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그 이기적인 마음이 새롭게 그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기심은. 그런데 그 하늘에 그 이기심이 생긴 거예요. 최초로. 그 사단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이기심은 사단에 의해서 속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기적인 정신이 전파되고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결과값은 그 아버지 자신이 감당하지만 아버지가 지은 죄의 영향력은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가운데에 그 이기적인 마음, 그 이기심이 전파된다고요. 선한 가마력도 끼쳐지지만 그 이기적인 정신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는 선택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력,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사단의 이기적인 정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을 얼마나 그 이렇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공들였을까요? 당연히 공들였겠죠. 애쓰고 공들였겠죠. 방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선택력을 어느 쪽으로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치렀던 시험도 결국엔 이 선택력을 어느 쪽으로 활용할 거냐에 대한 시험이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화이트주석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화이트주석에 그 내용이 나온다겠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자, 자기 소유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건 누굴 숭배한다?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딱 이런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누가? 가인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 신은 누구길래? 지금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점령한 자. 사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이 그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셨을 때 사탄의 거짓말이 완전히 다 들통이 났고
온 우주 거민과 하늘 천사들은 전부 다 이 지구가 다시 하나님 것이 맞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그 오직 그 하나님의 통치만이 자비롭고 공의로운, 정말 은혜로운 그 법이고 그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려고 하는 정부는 폭력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저주와 멸망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왜? 사탄이 그 죄인들,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가 다스리고자 하는 정부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을 이 지구상에서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그 사단의 정신을 그 물려받은 우리들은 이 사단을 더 이상 숭배해서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 누군가? 사단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 나는 어느 정부에 살 건지, 그 선택하는 싸움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대쟁투고, 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내가 허락할 거냐? 하나님 쪽에 허락할 거냐? 사탄 쪽에 허락할 거냐? 그래서 사탄 쪽에 허락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무리가 사탄 쪽에 마음을 연 사람들인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내 소유가 없을지라도, 고난과 시련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어쨌다고요?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유를 많이 갖고 뭐 멋진 성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아직 지금 홍수를 만나기 전이죠. 홍수를 만나기 전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들의 그 지혜와 몸과 신체적인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 그 뇌의 그 이 기능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정말 다르다고 했죠. 그들은 책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고 들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외워져요. 그리고 육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들보다 거의 2배는 컸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지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한 2.5m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제일 뭐 한 5m 된다고 치자고요. 등치도 한 5m씩 돼. 그리고 그들이 머리도 뛰어나. 다 천재예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전부 다 천재예요. 천재. 책 한 번만 봐도 외워. 누가 뭐라고 한 번만 얘기해도 다 외워. 이럴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900년, 1000년을 가까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900년, 1000년 동안 뭘 하겠어요? 그들이 나와서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저주가 혹심한 지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구예요.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도처에 먹을 게 깔렸고 온 지구가 그냥 뭐죠? 지금보다도 훨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석탄과 석유 그거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창조하신 그 엄청난 거목들, 그 나무들, 그거 땅에 묻혀갖고 그게 석탄이 된 거예요. 우리 화이프인 그 주석 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900년, 1000년을 살면서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동물이며 움직이며 이런 거 연구하면서 1000년 동안 연구해갖고 만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홍수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룬 문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엄청난 그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흔적을 싸그리 다 지우세요. 홍수로 하나님이. 왜? 오늘날 우리 죄인들이 그거 보고 또 따라할까 봐. 아시겠죠? 아무튼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하였다? 무관심했다. 뭐에는 뛰어났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에는 뛰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뭐했다? 반대하였다. 가인이 이끌어들인 살인죄에 그의 5대 손인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하였으며, 최초의 살인죄를 가져온 건 가인이고 일부 다처의 죄를 가져온 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일부 다처죄를 처음으로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이 무슨 말이에요? 라멕이 누굴 죽여요. 여기 안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네. 라멕이 누군가를 죽여요. 죽였는데 그 살인죄를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살인한 가인이 있었어. 근데 가인이 내가 내 죄벌지기가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알고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라멕이. 그래서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요? 자기도 뭐 하려고?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무슨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한 거죠. 실제 인정한 게 아니고. 알겠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가인처럼 그런 표를 주지 않으시겠어?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하였으며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이게 지금 보세요. 아벨과 그다음에 셋의 후손들. 아벨은 이제 살해당해서 이제 죽고 없어졌지만 이후 셋이 태어나면서 아벨이 살았었으면 행했을 일들을 셋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셋의 자손들도 태어났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 가인의 후손들과 정말 달라요. 자, 가인의 후손들은 아까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죠? 근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심지어 뭐가 없어요? 내 땅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라 하시는 그곳이 내가 거할 수 있는 땅이고 집인 거예요. 왜요? 그들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소유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자, 얼마 동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씨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자, 처음 얼마 동안, 그 얼마 동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얼마 동안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여기 보면 가인의 씨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나오고 있었고, 셋의 자손들은 평원과 골짜기에 살았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섞이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교를 유지하였다. 누가요? 셋의 후손들이.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뭐한다?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게 홍수로 가는 단초예요.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보존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래요?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이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지금 이거 딱 읽어보니까 바로 이거 보이죠? 셋의 후손들 이야기라는 거 알겠죠? 우리는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 2절을 그냥 개신교 사람들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요. 셋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저거 가지고 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나와요. 여기 보면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놓고 좀 지나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돼 있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희한한 말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할 때 이 육신이 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6장 3절에 있는 저 육신이 됨이라. 어떤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의 사람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예 다르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부자선자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정체는 부자선자 1장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를 실행하시는 분이고 근데 한 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속. 모든 피조물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은 사상으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피조물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가 될 때, 하나의 사상이 될 때 그들도 하나님과 같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3절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영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육체, 즉 여인의 아름다움을 쫓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면서 나가는 죄인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돼버렸다고요. 육체의 욕구만 쫓아서 자기들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 즐거움, 세상에서 세상신을 섬기면서 즐거움을 찾는 그들하고 똑같이 그런 정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알겠죠? 네. 근데 요 4절 가서 이제 이 개신교가 헷갈리는 게 바로 요 3절 4절 내용이에요. 육신이 됐대. 그러면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다?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뒷부분을 보면 천사들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갖고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용사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됐나 보다. 별의 별 이런 그 상상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네요. 알겠죠? 네.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재림교회의 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히 이 대쟁투 총서는 네. 재림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준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 우리는 딱 읽어보면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셋의 후손들이네. 어떤 후손들? 악에 물들지 않았던 그들. 그들이 드디어 뭘 봤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랑 섞였다고요. 네. 그러면서 뭐 한다? 의인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그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는 딱 이것만 봐도 벌써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무진장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받은 이 교회에서 이 내용을 못 깨닫고 이런 거를 안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한테는, 재림교인들한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게을르고 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 귀한 책을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걸로 일반 죄를,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졌어도 재림교인들은 그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왜요? 이런 알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은 죄. 이 죄가 더해져요. 그래서 다른 그냥 똑같은 죄인들이랑 달라요. 재림교인들은. 알겠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랭투 총소가 정말 축복이 담긴 책이니 열심히 읽고 깨달으려고 조금만 애쓰고 열심히 마음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보여요.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즉 이제 여기 명확하게 설명이 나오죠.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후손이 결국엔 뭐 했다? 통혼, 즉 결혼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됐다. 자, 악의 자손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 둘이 섞이면 어떻게 바뀐다? 선한 쪽으로 갈까요? 악한 쪽으로 갈까요? 악인과 의인이 하나로 결혼하죠. 그러면 악으로 기울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악으로 기울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한다고 하면 악이 그 악으로 기울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혹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악인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까지 왔냐?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까 성경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뭐 했다? 혹하여 보이죠 여기. 혹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간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뭐 했다? 죄에 빠졌다. 아니 지금 잘 보세요. 셋의 후손들이 지금 셋의 가르침, 그 아담과 지금 요때는 지금 창조 아니 저기 홍수 전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아담도 살아서 그 외치고 있을 때인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아담이 그 900 몇 세까지 살죠. 저 대홍수가 1656년에 일어나요. 그럼 아담이 죽고 한 700 몇십 년 만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셋의 자손들이 이게 몇 대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죽고 난 이후라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이렇게 통혼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쯤이 대략 그 아담이 죽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이 결혼을 하는 지경까지 타락해가는 과정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요 내용이에요. 어떻게 셋의 자손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뭐 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이 유혹을 방치하면 여지없이 끌려가서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똑같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이 뭔지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현혹되어서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자기들이 이 유혹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라고요. 많은 사람 보이죠? 많은 사람.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현혹돼서 죄에 빠졌다고요. 빠졌는데 모른다. 죄에 빠졌는지도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도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도 모른다. 자,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뭐가요? 정신과 행동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요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타락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요 정신이 바뀌면 타락이에요. 요 정신이 바뀌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은 그 바뀌어진 정신에 따라서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절대 생각 없이 행동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무의식적인 반사가 나올 수는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먼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일곱째 계명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보이죠? 그 다음에 셋 자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보이죠? 가인과 똑같은 사상으로 물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세속적으로 바뀌었고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향락에 몰두하고 보이죠? 결국엔 마음이 이 세상에서 즐기는, 즉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곳곳에 나와요. 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보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보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에 몰두하고 주의 계명을 등한히 하였다. 보이죠? 세속적이게 되면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저 돈을 사랑하는 정신이 지금 죄라는 걸 자꾸 나로 깨닫게 해요. 말씀이 나를 내 양심 속에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세종시가 이제 한참 행정수도 막 발표 나고 막 이제 막 여기저기 개발이 시작되고 있을 때였어요. 딱 보니까 세종시의 노른자가 보여. 아, 저 땅에 세워지는 그 아파트는 영끌해갖고 저건 무조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분양을 받든지 딱지를 사든지 사야 되겠다. 최소 2배 뛴다. 그때 당시 분양가가 3억 4억이었거든요. 지금 세종시 그 자리에 아파트 10억 넘어가요. 이렇게 될 거 뻔히 눈에 보여요. 근데 그때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닌 지 이제 2년 차? 2년 차 막 그때였을 때예요. 아파트 사고 싶어서 미치게 막 마음에 여기서 영끌 저기서 영끌 해갖고 막 그거 하려고. 근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데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은 저 아파트 사고 싶은데 100% 2배 이상 뛰는데 빚내서 어떻게든 사고 싶은데 말씀은 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거 포기하는 것도 기도하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끌 안 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빚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안 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런 포기하려는 정신이 왜 나와요? 내 양심을 찌르니까 말씀이.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끝까지 그거 무시하고 가서 아파트 딱지 살 거냐, 아니면 그 욕구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가르칠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할 거냐. 뻔히 눈에 보여요. 2배 이상 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셋의 후손들 뭐라고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소유를 만들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생각, 그런 즐거움을 바라보는 거 포기하자는 거예요. 이걸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메어 놓으면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돈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그 돈 재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돈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더 모으려고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내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마음을 둘 거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대 보자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중요하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계속 곳곳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뭐하매? 싫어하매.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속적이고 번영과 번영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고 당연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양심에 두드리는 그 소리 듣기 싫어해요. 내 양심을 찔르는 그런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막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들으려고는 안 해요. 이 상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더 이상 변화 가능성이 0%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세요. 가능성이 없어서. 그리고 때로는 직결 심판을 통해서 없애기도 하고, 죽이거나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자,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버려 두셨다고 나왔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제가? 가인이 죄를 범하고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이 죄를 범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즉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계속 범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직결심판으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 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다 봐야 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부활받아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죄의 흉악성이 어느 정도 지경에까지 이르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 죄인들은 영락없이 전부 다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 죄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강팍하고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빵프로인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의 저주라는 거. 그들을 직결심판에서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는 사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이 대홍수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시는 장면을 보면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이 죄가 이렇게 문둥병처럼 세상에 번지고 죄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악을 퍼뜨리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홍수로 전멸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그것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은혜이고 자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죄의 결과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결과들은 달라요. 자, 아담이 마음 가운데에 동생을 미워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그 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래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가 나왔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그걸 이제 이 실무교훈 저 어디더라? 그 10계명 아무튼 요거 풀이한 데가 있어요. 그 풀이한 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살인은 가서 때려 죽이는 이 살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으면 결과적으로는 네가 가서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기회만 되면 너는 가서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마음 가운데 음심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분명히 가서 그 짓 할 거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생각대로. 알겠죠? 그래서 죄는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품고 있는 게 죄고, 그 품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는 건 뭘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저 죄의 결과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저 미워하는 정신 때문에 결국엔 살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그 미워하는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죄된 마음, 이거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정신이 바뀌고 사라져야 다시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죄의 결과인 살인죄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미워하는 정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회만 되면 또 살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쳐져야 되는 게 어디예요? 저 죄의 결과를 가지고 회개 기도할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건 내 마음, 바뀌지 않는 이 미워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고쳐져야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누가? 아담이요. 아담이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죄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런 거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미워할 수 있니? 이렇게 하는 우리가 미워하는 정신 그거 내 스스로 그거 못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변화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 아담이 왜 안 전했겠어요? 그 복음 다 전했겠죠.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아담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인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고 아벨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죠? 두 개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외쳐질 때,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진리를 지금 내가 거절하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담은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여기 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에서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까지. 아담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홍수가 일어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아담에게 그걸 계시로 다 보게 해주셨어요. 왜요? 지금 뭐 하려고요? 그의 후손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죄를 불태우세요. 근데 죄인들에게 지금 죄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갖고 죄인들 앞에 나타나는 순간 죄인들은 전부 다 불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그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후손들을 제대로 가르치게끔 아담을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교육자로 세우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이 복음이 후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끔 그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는 뭐래요? 아담은 자자손손 몇 대? 9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가 나오냐면 요거. 아담 자신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말을 하면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보이죠? 자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모았다?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보이죠? 아담이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얘기하면 할수록 후손들은 뭐만 했다? 대다수가 비난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네가 먹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통렬한 비난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계속 뭐예요? 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요거 가르쳐 주죠. 그리고 또 자기의 타락의 역사도 가르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고 욕바지 인생을 천년을 산 거예요. 자기가 낳은 후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년 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사니까 여기 보세요.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자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고 결국엔 모두의 운명이 다 저렇게
줍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우리에게 하늘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비스러운 준비가 마련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을 외치는데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아무도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비난하고 그러기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의 1000년 동안 욕만 엄청나게 먹고 그 손가락질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1000년 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욕을 저렇게 그 비난하고 욕하는 저런 상황에 놓일 때 아담의 마음이 어때요? 열받아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의 후손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그 비난도 당연히 비난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지은 죄의 뭐를 봤다고요? 죄의 결과들을 목격했다고요. 죽음도 봤어요. 심지어 거기서 수많은 타락하는 그 후손들의 타락상을 다 봐요. 죽이고 싸우고 그런 슬픈 일들을 계속 봐요. 그 모든 일들의 원흉이 누구라고요? 아담 자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의 그 결과와 그걸로 인해서 후손들이 당하는 이 죽음과 이 모든 이 죄의 결과들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죄책감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아담 자신이. 그러면 이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는 게 그거 쳐다보면서 저렇게 또 죽어가네. 그냥 이러고만 말아요? 이 모든 죄의 원흉이 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죄책감의 무게가 아담한테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아담이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뭐였다?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다. 죽음의 실체가 뭔지 몰랐고. 근데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드디어 죽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보이죠?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 또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이제 가족을 잃어버리는 듬직한 맏아들이었는데 이놈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가족들과 빠이빠이하고 완전 집 나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 어떻게 됐다? 고뇌로 기가 꺾였다. 아담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담이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해야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 즉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은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느꼈다. 만약에 아담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쳐보세요. 6000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6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이 죄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이거를 계속 쳐다본다고 해보세요. 그게 더 고통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이 마음의 비탄과 겸비와 통회와 슬픔과 양심의 가책과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아담은 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각 인물들의 이런 지금 이 아담의 상황, 그 후손들에게 그 대접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아담이 어떤 마음으로 그 1,000년을 살았을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형 선고가 이제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어서 하셨겠냐고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낯선 거예요. 온통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데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낯설고 생소한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직결 심판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써있지 않아요. 써있지 않지만 아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담도 이런 슬픔을 느끼고 이런 아픔을 느끼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시면서 그 한 영혼 잃어버릴 때마다 그래 쟤는 죽어도 싸네 이러고 계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악인 한 사람 죽는 그 악인 하나 죽는 것도요, 하나님께는 마음에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아담의 마음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에게 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이 지나서 여기 끝에서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